오늘은 결혼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아가서가 한 장씩 들어갈수록 이제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장에서는 첫사랑, 2장에서는 이제 만남의 교제의 사랑, 또 오늘 3장에서는 드디어 결혼, 사랑에 골인하는 결혼의 기쁨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또 신부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의 자격이 돼서 이제 신랑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결혼 예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표적을 일으킨 곳이 결혼식 하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단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도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 이러한 등등의 비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서 결혼식에까지 참여를 해야지 신앙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과정을 말씀해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신부의 간절한 기다림. 그냥 사랑한다고 하루아침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절한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신부가 간절한가 하면,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잠이 들었는데 그냥 오매불망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밤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에 신랑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꿈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꿈도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서 거리도 가보고 큰 길도 나가보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만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다. 이게 순찰은 초저녁에 순찰하는 게 아니에요. 으색한 밤이 됐을 때 순찰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시간까지도 찾지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돌아다니다가 순찰자들을 보고 우리 이러이러한 신랑을 봤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봤다. 그래서 이제 그 순찰자들에게서 이제 돌아섰는데 신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을 꼭 붙잡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신랑을 만나서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콜콜하게 생각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신랑 생각이 안 난다. 바쁘다. 왜 바쁠까? 딴 생각이 지금 골똘히 바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목적이 주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신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인데 신랑 생각이 안 난다. 기다려지질 않는다. 근데 굉장히 바쁘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별로 결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 결혼식을 앞에서 말씀하고 뒤에 종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종이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을 거다. 그러나 그가 불을 꺼놓고 잠자고 있는데 주인이 들이닥치면 그건 반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식을 아들과 신부를 결혼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마련해 놨는데 이 일이 성사되지 않게 그 종들이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종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신부들을 예비 신부를 잘 수업을 시켜야지 그냥 열심히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뭐 마음껏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 놓으면 결혼식 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이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깨어서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종들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신부를 모실 어가의 당도를 말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오매불망하던 그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신부를 모실 어가, 왕의 이 가마가 당도,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어가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의 그 향기를 풍기면서 저 거친 들에서부터 연기 기둥처럼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라한 그런 가마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가마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막 연기를 피우면서. 그런데 거기에 용사들이 60명이나 칼에 무장을 하고 오고 있대요. 왜 그럴까? 그 마지막 결혼식이 무사히 치루어지도록 하려고 신부를 완전히 보호하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신부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해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꼭 구원시키기를 원하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느끼냐? 그래서 이 가마가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레바논의 나무로 가마가 짜여져 있고 기둥이 여기 은으로 만드는 기둥을 세워놓고 바닥은 완전히 금이고 그리고
의자는 자색 천으로, 고급 자색천, 왕들이 앉는 그런 자색천으로 좌석이 만들어져 있는 그 어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러 오실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신부를 불러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인데 거기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부르러. 그러면 그 영음이 들리는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돼서 들려 올라간다, 공중으로. 우리는 뭐 광야를 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늘에 이 아름다운 마차를 주님이 대령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러 오실 때 공중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위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도 저 대기층을 뚫고 저 달이든 화성이든 올라가고 있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왜 못 올라가겠어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왕의 어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11절 성대한 결혼식을 말씀했어요. 이 결혼식에 예루살렘 딸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솔로몬 왕을 좀 봐라. 그 왕의 아내가 될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랑스럽겠죠.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럽겠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주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 세상에 날고 뛰는 사람들이 이 세상 다 주물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참된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거룩한 영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 우리가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면 너무너무 부러울 거예요. 우리는 공중세계로 갈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국 바르게 살았구나. 그 성대한 결혼식에 바로 여기 혼인날이라고 그랬고 기쁘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일평생 제일 큰 날이 결혼식 날이잖아요. 결혼식 하는 것처럼 많은 비용 들이고 많은 사람 부르고 많은 기쁨의 잔치를 여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영적 결혼식을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날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에게 그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씌워줬다라고 안 하고 어머니가 씌워줬대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 때 뭔가 깨달아지는 힌트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신령한 해석을 하면 아주 뜻깊은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세겜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어원이 같다고. 근데 세겜 여인 중에 아주 칭찬이 있었던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다윗이 너무 노쇠해서 힘들 때 이제 전국에서 그 왕을 도와줄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세겜의 아비새라는 여인을 찾았는데 그가 왕을 극진하게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이 왕을 마지막에 보살펴 드렸는데 그러한 부부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 형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저 아비새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밧세바가 그렇게 하마라고 하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청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화를 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왕권도 주라고 그러시고 저 측근들도 다 그에게 주라고 하시지.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린 20살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그 추측에는 후에 이 여인이 바로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되고 첫 번째 아내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한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는 몰라요. 그러나 왜 밧세바 어머니가 이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줬을까 하는 이 구절이 그냥 쉽게 넘어갈 구절은 아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무튼 이것은 이제 여기 본문의 내용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어 하늘의 결혼식 날을 우리가 이렇게 성대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목적 있는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